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고백이죠. 마지막 구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데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질문지에는 좀 질문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맛없는 뷔페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맛없는 뷔페는 아니고 그저 그런 맛있긴 한데 아주 맛있진 않은 그냥 평타 수준의 그런 뷔페와 단지 하나의 음식이에요. 양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런 가게,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라라고 하면은 어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죠. 뷔페의 장점은 무엇이죠?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그리고 종류별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이 우선 무엇보다 으뜸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단품 요리 이 가게를 가면은 어떻죠? 배는 고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소식가들 날씬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 단품 요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싸고 그런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 천국에 가는 거, 믿음, 예수 믿는 거, 이것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 문제냐 질의 문제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약간 답답하며 힘들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짧고 굵게 내 인생 내가 즐기고 한바탕 살고 가겠느냐. 그건 뭐죠? 예수 안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냐 질이냐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양의 문제일까요 질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양은 많은데 영원히 사니까 양은 많은데 질은 별로야, 별로 즐겁잖아, 재미없어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양도 정말로 영원히인데 그 안에 질도 어떻다는 것이죠? 정말로 풍성하며 그 질이 그 어떠한 인생보다 더 고귀하며 아름다우며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렇게 제가 드린 이 영생,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을 비교해 보니까 맞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무감에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신자들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이미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와 동시대에 똑같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며 먹고 마시는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불신자들. 이 영생은 비록 같은 시공간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상을 마주보고 밥을 먹지만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만약 불신자라면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들에 한해서만 이 영생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자, 1번 이미 지금. 사람들의 오해 한 가지는 영생이 죽은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영생은 저 먼 날에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때가 영생이 시작된 것이요.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곳에다가요, 이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서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목적한 바에서 영생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에서 드러나는 영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니 그리고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 라고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다고 하죠?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영생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시작이 되었다, 발현이 되고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이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확언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은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만큼 이 구절에는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영생이 주어졌다 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질문한 대로 이 영원한 생명은 주어졌는데 이 생명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죠? 이거는 그 둘도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만약 영원한 생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저주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그 영생으로 우리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연속으로 쭉 두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고작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시키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행복하고 완벽한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만큼의 가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기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요, 반드시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우리 가운데 가득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식이나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마음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마음으로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또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이요. 그죠?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실제로 몸이 편하고 건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으로 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누린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것, 평강이 임하는 것, 그리고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물론 이 땅에서의 물질과 건강과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중요한 증거며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다윗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죠. 그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표지판 아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가야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들지 말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족만을 말하면 이렇게 마음에 대한 부분만 말하면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극렬하게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중세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죠? 세속을 벗어나 그들만의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신앙을 키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에 온전히 가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였습니다. 어디로 임해요?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죠?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그 대상자 너희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들 안에서 그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또한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전부 다 합체가 되어서 온전한 우리 인간의 온전한 성취,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서도요, 그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고대하냐? 육체의 부활을 고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부활을 우리가 고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강의 한 2페이지 제일 네 번째 박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실제로 하는 사랑이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실제로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에 참여한 성도들이요, 이렇게 영생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미 이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제 죽어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시작했던 영생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가냐? 중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중간 상태 기억하시죠? 예, 표정들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예,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묻혀서 썩고 흙으로 왔으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취가 되고,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이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의 신자의 모습이요, 죽은 신자의 모습. 그 안에서 이미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고 이제 영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때의 의식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요,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영에 뭐가 뭉 떠갖고 그냥 가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우리의 인격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있고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간 상태 죽음 이후 성도가 바라는 온전한 모습에 다 다른 상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죠? 육체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분명하게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것을 인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야 라고 안 하셨고요, 영으로 숨만 후 부시고서는 이건 인간이야 라고 안 하셨고요, 흙으로 만든 그 신체 안에 영을 넣으시면서 인간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온전한 부활을 뜻할 때는요, 첫째 아담에 의해서 실패한 그 모습은요, 둘째 아담으로 인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그 모습 또한 어떠해야 되냐?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 영혼 육체와 영혼이 함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지금 땅속에 있으니까 그 상태가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보냐면요, 첫 번째는 잠시 동안 쉬는 상태로 봅니다. 잠시 동안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우리가 영은 낙원에서
쉬어요. 그리고 육체는 땅 속에서 쉼을 취합니다. 근데 잠시 동안이에요. 왜 잠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동안 쉬는 상태. 그런데 마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쉬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그 쉬는 동안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는 상태. 잠시 동안 쉬지만 그 쉬는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세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혼이 그 새로워진 부활체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때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간 상태가 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순교를 당한 자들의 목소리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밑줄 쳐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잠시 동안 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순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후쿠마의 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부터 시작.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의 즐거움이란 잠정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들의 즐거움이 완성되기 위하여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의 결정체로서 창조하실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후쿠마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이 즐거움이란, 우리가 영생 이 상태의 즐거움이란 잠정적이며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더 온전해져야 할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즐거움이 완성되기 위하여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의 결정체로서 창조하실 새 땅을 또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요. 후크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순교자들과 같은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순교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록 모든 사람이 순교자처럼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 충분히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죽은 성도들은 잠시 쉬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며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도 좋은 상태죠.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바라봐야 할 단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고 중간 상태의 신자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영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 중간입니다. 1번 영생의 온전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피조된 존재의 온전한 의미를 다 누리는 상태. 여러분은 다 피조된 존재가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스스로 존재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저희가 이제 신앙에 의해서 저희가 믿는 바에 의해서 우리는 다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온전한 의미를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존재해? 나는 어떻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기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석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이제 저희 교육자 스터디에서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답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지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가 알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때는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우리가 했던 선택들, 혹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택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영생에서는 피조된 존재의 온전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가게 될 때는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풍성하게 다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영생의 삶의 본질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생의 온전한 모습은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기쁨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아니냐? 예, 온전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그 기쁨은 세 발의 피다. 예.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복됨으로요, 그 영원한 세월이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때의 기쁨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리낌이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쁜 순간에도 우리는 약간의 의문이 들죠.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가지? 이렇게 기뻐도 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이며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의심이 필요치 않은 기쁨입니다. 예,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벌코프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불완전이나 현세의 방해물이 없이 온전한 기쁨, 그 어떠한 불안함이 1도 그 안에 있지 않은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원한 그 시간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저희가 강의 한 4페이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여기서 말하고 계시죠. 온전한 위로, 진정한 위로가 이곳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있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그 누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가 왜 비교가 되지 않느냐? 그때의 기쁨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전의 것이 무엇이었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이들이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요, 울었던 내용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 고레스 왕 때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BC 537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이 돌아왔던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걸 잠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약 16년 정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촉구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BC 516년에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때요,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에 놓이며 그 당시에는요, 기쁨이 있었고요,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너무나도 슬픈 것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하지만 또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어때요? 기뻐요. 기쁩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하냐면요, 온전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공존하는 그 슬픔과 연민과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 가면요, 온전한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래요. 그 기쁨으로 인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진정한 영생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쁨인 것이요. 자, 세 번째는요, 그때는요, 의로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의로 가득 찬 상태요. 그 영혼의 상태는 의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 모두의 관계가 그 의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적으로만 그냥 의가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쫓아 행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의로움이 온전히 다 100% 성취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얻게 되는 온전한 영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지금은 저희가 저희 신앙이나 저희 삶이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는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뒤로 미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요, 우리 모두가요, 기쁨으로 그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요, 이때야말로 이제 아모스 5장에 나오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것이다,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생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요, 평강으로 가득 찬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는 평강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그때는
더 이상 죽음과 싸움이 있지 않으며 온전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서 굉장히 이 본문보다 더 잘 나타내는 본문은 없습니다. 예. 이 본문을 저희가 이 본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정말로 평강이 가득한 상태. 예. 어린아이와 독사와 사자와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이러한 상태. 예.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온전한 평강의 상태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영광으로.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보니까 재밌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본인의 영광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서 누구를 비추냐면 신자들을 비춤으로 그 신자들에게서도 또 동일하게 빛이 반영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 땅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이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야 6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 그 모든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따라서 온 피조물도 영광으로 그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상과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안에서 무엇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죄악이 전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서는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예, 밤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영원히 이 세상 우리의 그 생명이 계속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자, 여섯 번째는요, 그 영광의 상태는요, 무한한 진보와 발전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영광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그 안식이요, 그냥 그 상태로 정적으로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안식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식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진보가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완전한데 왜 더 나아지는가?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선악과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시에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준비한 더 좋은 상급이 있어. 그것은 지금의 너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너희가 되는 것. 그 상태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생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받게 될 그 상급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담보다 더 높은 상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때에 이제 영생의 온전한 모습은요, 무한한 진보가 그 가운데 있고 발전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득 채우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온전히 할 수 있다,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요, 우리 수준에서 충만인데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무한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폭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계속 무한대로 커지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그분을 쫓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안의 영광은 날로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복락이죠.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 얻고 하면은 뭐가 좋은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대다수의 심지어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아우 지겨워, 하늘나라 가서도 또 예배, 지겨워, 이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보죠? 예. 그랬을 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왜 이렇게 될까?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습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아직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은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접하게 될 그 영광에 취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복락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 완전한 복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복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락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시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고요, 또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나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영생에 의한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마음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당신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과 같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영생을 저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저희의 영생이 온전해지는 그 날에 저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